자, 오늘 설교 제목은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구원의 선물로 우리가 받게 되었는데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12절부터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전하던 사도 바울이 곧바로 이어가지고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명령하듯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앞으로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쭉 밟아가게 되는데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거예요. 자, 넘겨주시겠어요? 자, 첫 번째 밑에 있는 1번의 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할 것.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은 앞에서 12절에 이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을 이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12절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잘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보니까 12절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빌립보에서 떠나서 너희들과 함께 있지 못할 때에도 너희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들이 이룰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독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계실 때하고 부모님이 없을 때하고 자녀들의 삶이 뭔가 생활이 좀 달라지겠죠, 패턴이. 그렇죠? 사장님이 계실 때하고 사장님이 없을 때 직원들이 패턴이 달라질 겁니다. 마찬가지. 사도 바울이 있을 때하고 사도 바울이 없을 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삶이 뭔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을 이야기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원을 완성해 가기 위해서 내가 있을 때나 내가 없을 때에도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어떻게 하라냐면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예를 들어서 오늘 만약에 쓰레기를 버리는 날이에요. 각 가정마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필 그날 엄마가 집에 늦게 들어오게 됐어요. 야근이 있었는지 약속이 있었는지. 그래서 전화로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에게 전화해서 야 아들아 오늘 엄마가 늦게 들어가게 됐으니까 엄마가 5개 준비해놓고 그거 쌓아놓은 쓰레기 좀 버려줄래? 라고 아들한테 전화로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답을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네 엄마 오늘 늦으시는군요. 엄마 너무 피곤하시겠어요. 보니까 너무 그 쓰레기 양이 많아요. 무거울 텐데 그냥 제가 오늘 다 버릴게요. 엄마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다른 거 또 있어요? 설거지 쌓여있네요. 엄마 제가 설거지 할게요. 라고 하는 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지만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이게 쓸 수는 있겠지만 네, 가끔 저희 아들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오히려 엄마한테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엄마 제발 딸들 좀 시키라고 그만 좀 낮으시키라고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부모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들려주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흔쾌히 제가 할게요. 언제든지 시켜주세요. 이런 거 하고 그냥 궁시렁궁시렁 되며 억지로 하는 것하고는 너무나 천지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있을 때는 불평하지 않고 잘하는 것 같은데 없을 때는 막 게을러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망 없이 하라는 말은 원래 어디서 쓰였던 단어냐면
어디서 처음 쓰였던 단어였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냐? 16장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16장 2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다음 구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 하던 시기에 저 16장 2절에 바로 출애굽하자마자 자유의 신분이 되자마자 노예에서 400년 동안 살다가 그 400년의 노예를 마치고 출애굽해서 자유의 신분으로 약속의 땅을 돌아가는 그 길에 곧바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불평, 원망 이런 이야기들이었어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그곳에서 고기를 먹었고 떡을 떼었고 편안하게 살았는데 노예 신분이었지만 왜 이곳에 끌어내서 광야 같은 땅에서 이렇게 거지와 같이 이곳에서 굶주려 죽게 만드느냐 탓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하고 아론은 원망할 수가 있겠지만 그 원망의 수준이 뛰어넘어서 결국은 이게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심각한 질병과도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원망은 전염성이 너무 높거든요. 팬데믹보다 더 강해요. 한 명이 원망하면 그 그룹은, 그 소그룹은 다 원망에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비록 곁에 있지 못하지만 떠나 있지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보면 여호수아서에도요 똑같은 비슷한 장면이 있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저렇게 원망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원망했잖아요. 그 원망이 시작이에요. 그 원망의 시작으로 결국은 원망했던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어디에 못 들어가냐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목전에 두고 다 거기서 죽어요. 그 시작점이 어디였냐면 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어요. 이 원망. 그리고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음 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1세대는 거기서 다 죽고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편안하게 거기서 먹고 살 터전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거류민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그들 가운데 어느 땅은 우리가 좀 차지할 테니까 비켜주세요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결국은 영토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이었던 전쟁이 뭐였냐면 여리고성 함락이에요. 자, 그런데 여리고성 함락 때 원망이 핫 이슈예요. 어떻게 해서? 자, 사진을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아닙니다. 16장 여호수아서 6장 10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듣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저기 제 가운데 빨간 글씨를 제가 표기해 놨잖아요. 무슨 내용입니까 저게?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군사 훈련을 하는 게 아니고 총칼을 들고 나가서 그들을 겨누고 쏠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침묵하래요. 침묵하고 뭘 하라고 명령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아침마다 나아가서 여리고성을 돌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들이 화를 쏘면 어떡하죠? 그들이 공격하면 어떡하죠? 근데 그냥 진열을 갖추고 한 바퀴씩 돌고 와서 끝내고 그 다음 날도 또 나가서 돌고 와서 멈추고 이거를 반복하다가 7째 날은 양양나팔을 부는 날은 하나님께서 신호탄을 딱 보내가지고 외치라 하면 그때 고함을 고래고래 함성을 지르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무너진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니까 입을 딱 다물고 이야기하면서 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벽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성벽을 끼고 도니까 한 바퀴를. 그 성벽이 무너질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돌고 있으면.
아니 돌 하나가 빠지던가, 셋째 날에는 2개가 빠지던가, 넷째 날에는 뭐 어디 구멍이 좀 생기던가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 아니면 그 큰 바위가 금이 가가지고, 넘겨주세요. 사진 넘겨주세요. 뭔가 좀 무너질 조짐이 보여야 되는데 저렇게 돌기만 하고 있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군인들 가운데 행렬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야,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이 전쟁이 맞아?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뭐가 무너지기는? 라고 누군가가 말 한마디를 던지면 그 전체 병사들은 이 그냥 전염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전파돼서. 원망, 불평, 아시죠?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런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미리 입술을 딱 굳게 다물라 명령하셨고, 그들이 그것을 순종했을 때 7일째 양락나팔이 불리고 하나님께서 외치라 할 때 외쳤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음 사진처럼 저렇게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침묵의 이유는 백성들의 있는 마음속에 원망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당시 출애굽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이 원망이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게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바움교회도 이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빌립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께 행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자, 그 두 번째 넘겨주시겠어요? 2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2번입니다. 같이요. 시작. 빛을 내며 다름질하라. 빛을 내며 다름질하라. 자,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흥미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이 세상에서 빛을 나타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근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그 구원의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무엇이냐면 또 한 가지가 빛들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NIV 성경에 보면 빛들로 나타내며라는 저 단어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shine like stars in the universe라고 되어 있어요. 빛들로 나타내며 shine like stars입니다. stars. 뭐예요? 이 빛이라는 게 발광체와 같이 표현을 해놨어요. star, 별, 밤하늘의 별, 발광체처럼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밤하늘의 별이 빛나는 것처럼 그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보시는 사진처럼 넘겨주세요. 밤하늘의 저 북극성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우리가 빛을 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북극성은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제시해 줄까요? 북극성을 딱 바라보면 위치가 파악이 됩니다. 방향을 제시해 줄 수가 있어요. 아,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 북쪽이구나. 거꾸로 가면 남쪽이구나. 방향을 우리가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저 북극성, 빛나는 스타스 별은 뭐예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빛나는 별과 같이 빛을 발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 빛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빛이 되어서 어둠을 물리치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나보고 스타가 되라고 하니까 스타스가 되라고 하잖아요. Shine to stars. 빛나는 별, 스타, 인기 많아지고 높아지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빛나는 별과 같이 발광체가 되어서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깜깜한 밤에 항해를 하고 있는 선장의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깜깜한 밤에? 그러면 방향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러면 뭘 보고 방향을 잡을 수 있죠? 흑암 중에 밝은 빛이 있다면, 특히 북극성, 아니면 뭐죠? 우리 항구마다 다 뭐가 있죠? 빛을 드러내는 등대가 있잖아요. 등대 빛을 본다면 방향을 잡고 올바른 그 항로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스타스, 빛이라는 것은요, 무슨 로맨틱한 어떤 분위기를 어떤 끼워주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정확하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라 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야 차에 다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동서남북 바로 제시해 주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무슨 내비게이션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는 최근에도 제가 아내하고 운전하고 오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 불과 한 10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어떻게 지방에 다녔을까? 그때는 진짜 지도책을 차마다 다 하나씩 넣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막 펼쳐놓고 중간에 멈춰가지고 막 그걸 보면서 다녔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삶 가운데 Shine to Stars가 되는 거예요. 밝게 빛나는 별이 스스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이 얼마나 뒤죽박죽입니까? 얼마나 혼탁합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다 어그러져 있어요. 이럴 때 믿는 우리가 Shine to Stars, 밝은 빛이 되어서 방향을 제시해주는 삶을 살아가면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빛된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악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학교에 나가서 우리 바움 성품연구소 모든 강사진들이 이야기할 때,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서 성경적 가치관 교육을 할 때 제일 먼저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선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라고 먼저 선포해요. 그럼 뭐예요? 모든 분별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Sunshine to Stars, 빛을 제시하는 거예요. 뭐예요? 빛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생명의 말씀이 빛이 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죄라고 하면 죄인 것이고 선이라고 하면 선인 거예요. 그것이 분명하게 진리이면은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방향을 잡아 줘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죄는 죄라고 가르쳐주고 선은 선이라고 알려줘야 할 것이 우리 부모된 자들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흐리멍텅하게 지나갑니다. 어디로 가는지 옳게 방향성을 제시해 주지 않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잘못된 가치관이 그대로 답습해서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가치관에 꽉꽉 눌려가지고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그것을 추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인권이라는 이유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번에 프랑스 올림픽 때 우리가 기사로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사진은 넣지 않았어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복싱 경기에서 두 명의 선수가 남자인데 트랜스젠더를 했어요.
성전환을 해가지고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아가지고 그 기준치, IOC에 얘기하는 기준치 호르몬 수치를 맞춰서 경기에 출전한 거예요. 모든 골격과 뼈 마디 파워 모든 게 머리 하나가 더 있어요. 여자 선수보다. 다른 것도 아니고 권투예요. 권투. 그 여자가 첫 번째 나왔던 이탈리아 선수인가가 자기는 이런 펀치를 세상에 맞아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바로 기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선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선수뿐만 아니라 태국 선수는 어떻게 됐지요? 대만인가? 예. 두 선수 전부 다 금메달 땄어요. 금메달. 모든 경기를 다 전승하고 금메달을 땄어요. 여러분, 이게 페어입니까? 이게 공정한 거예요? 자기 평생을 갈아가지고 자기 꿈을 위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올림픽이라는 무대에 나왔는데 이렇게 트랜스젠더 한 거 자기가 여성이란 이야기로 그것이 다 인권이란 이유로 받아들여져가지고 자기의 꿈을 이렇게 묵살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올림픽 안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지난 프랑스가 뿐만 아니라 4년 전 도쿄 올림픽 때 우리나라 역도 선수도 이걸 경험할 뻔했잖아요. 똑같은 체급의 남자 뉴질랜드 역도 선수가 여성이라고 해서 나와가지고 그것을 겨루지 않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은 죄는 죄라고 말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는 스타스 투 선샤인이에요. 빛을 비추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되고,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야기해주고 양육해줘야 할 부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유튜브에 보면 그냥 나올 수 있어요. 지난 6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미국은 이미 이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감리교단 전체가 이 동성애 옹호를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동성애가 죄라는 말을 설교회 강단에서 할 수가 없어요. 아예 목회자가 그것을 이제 금기해버렸어요. 근데 자기는 신앙의 양심싸움, 성경 하나님 말씀이 로마서 고린도전서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사실을 어떻게 자기가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해서 강단에서 그것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또 선포하려고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교단에서 파견한 임원이 와가지고 주일 예배 설교에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를 향해서 손을 들고 설교를 멈추게 하고 강단에서 바로 교단의 이름으로 당신을 면직시킨다. 그리고 다른 목사를 데리고 와서 세웠어요. 그런 일이 지난 6월 달에 있었어요. 이게 통과가 되면 제가 목사로서 이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라는 말, 동성애자를 혐오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균형을 잘 갖춰야 돼요.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마인드가 없으면 안 돼요. 이것을 가지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그들에게도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가가 혐오를, 자기가 수치심을 느꼈고 혐오를 당했다라고 고소하면 저도 감옥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벌금형을 받았을 때 벌금형을 냈는데 벌금형 이후에도 제가 뉘우쳤느냐 물어봤을 때 아니요, 저는 신앙의 양상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더블로 벌금형을 또 받게 되고 형을 더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법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네, 그래서 서구 유럽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떻게 됐느냐, 서구 유럽은 이런 동성애 이런 것들이 다 통과가 되고 나서 보니까 지금 전체 나라 인구수의 3% 이상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유럽 교회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3% 이상의 인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회가, 나라가 없다고, 유럽에서요. 독일, 제가 유학했던 독일은 1.3%가 출석하고 있어요. 1.3%. 영국은 더 심해요. 1%만 예배에 지금 참석하고 있어요. 이러한 전철을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전철을 대한민국이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27일 연합예배에 함께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shine like stars,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말해줘야 하는 거예요. 빛을 드러내는 것은 로맨틱한 삶이 아니에요. 뭐 아름답게 예쁘다, 그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분명하게 진리는 진리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왜요? 이사야서 5장 20절과 21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우리가 이 말씀 새겨들어야 합니다. 지금이 어떤 세대예요? 마치 악이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이 선이라고 얘기해요. 선을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혼돈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다름질하면서 방향 지시해 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빛을 드러내면서 악은 악이다, 선은 선이다, 죄는 죄다 라고 밝히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를 보여주면서, 나를 보여주면서, 우리 바움교회를 보여주면서 자, 이 길로 가는 것이 참된 길이란다 라고 제시해주는 우리 바움교회 모든 교우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말씀이 모든 선악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십시오. 마더와이즈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마더와이즈,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밝히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해서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모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마음이 품는 것이 오늘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며 세상에서 빛을 드러내서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조금씩 온전하게 아름답게 완성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